이제 다윗 중등부의 2주차 여전히 어색하고 2학년은 제가 오늘 또 처음 봐요. 그죠? 처음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할 때 그때 없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얼굴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제 얼굴 좀 이렇게 보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선생님들은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또 이렇게 몇 분 계신 것 같고 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윗이야? 제가 안 얼굴인데? 그렇지 너 이렇게 컸어? 세상에 이렇게 컸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안 되겠다. 네.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잘 안 떨거든요. 근데 이 부서가 바뀌니까 의외로 떨려. 이게 지금 간이 콩알만해졌어. 사실은 이 간이 콩알만해지는 거를 깨기 위한 방법은 저도 움직여야 돼. 가만히 서 있으면 더 떨려. 자, 이게 중요하겠어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자,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고 거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열매, 변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1학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에 다윗 중등부에 올라와서 1년을 코로나 기간 동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가지고 성장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성장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년부 때보다도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고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라고 대답하기 힘들 거예요. 2020년은 모두에게 너무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수축되고 영적인 근육이 막 이렇게 막 있었던 근육도 사라지고 위축되고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시절을 우리가 겪어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제가 희망을 봤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고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한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인데 다리가 이렇게 조금 내려주면 내가 너무 무서워서 못하고 내가 마음이 막 내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담대해 얼굴은 담대해 보여. 근데 안 담대해. 여러분 제 아들이요 4살이에요. 4살. 왜? 아들 없을 것 같아? 고마워. 총각인 줄 알았죠? 4살 딸은 6살이에요. 근데 둘이 어제 엄청 싸운 거야. 제가 어제 리더들 만났는데 리더들 만나고서 같이 이제 말씀 나눌 때 보니까 그때 둘이 엄청 싸웠어. 그래가지고 둘이 막 싸우니까 저희 아내가 열받아가지고요. 저희 아내가 평소에는 천사입니다. 진짜 천사예요. 근데 아이들이 싸우면요, 윤우 하지마. 근데 저희 아내의 법칙이 있어요. 3세판 법칙. 2번째까지 놀릴 때는 참습니다. 근데 3번째 놀리면요 폭발해요. 연애할 때도 이게 저희들의 법칙이었어요. 저는 항상 2번째까지만 놀립니다. 그래서 저는 딱딱 약 올리고 말해요. 2번째까지 딱 하고선 아내가 이제 화를 내려고 딱 준비하면은 미안. 진짜 얄밉죠. 저는 그걸 딱 알아요. 근데 이게 6살, 4살 아이들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엄마가 처음에는 윤우 하지마, 유희연 누나 밀지마, 누나 거 가져가지마 장난감. 윤우, 유희연, 윤우, 유희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폭발을 했어요. 이 엄마가 사실은 아이들을 키울 때 폭발하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야. 엄마들이 폭발하는 건 여러분을 키울 때 정상이에요. 혹시 우리 집 엄마는 내가 막 진짜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고 내 방도 안 치우고 진짜 엄마 말 안 듣고 맨날 집에도 늦게 들어가는데 우리 엄마가 나 들어오면 들어왔니?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상담하세요. 저희 엄마가 조금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화나는 게 당연해요.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화가 딱 났죠. 그래가지고 윤우, 유희연 둘이 손들고 있어. 둘이 손들었어. 6살, 4살이. 근데 이현이가 이제 아직 4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 분위기 파악이 안 돼. 얘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히히? 4살인데 히히? 하고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손 반짝 자라 하니까 반짝 반짝 작은 별. 그래가지고 엄마가 혼내다가 못 혼낸 거야. 너무 웃겨가지고 은우도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따라하는 거야. 반짝. 둘이 그걸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초토화가 돼가지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어. 그럼 잘 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한 건지를 잘 들어야 돼요.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손을 번쩍 들어 이거야. 번쩍. 그죠? 손을 번쩍 들어 했는데 얘는 이거를 뭘로 알아들었어? 반짝 반짝.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게 그냥 번쩍인데 반짝이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열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오늘 강도사님이랑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을 읽었는데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15절에서 18절 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배가 고프셨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배가 고플 때 건드리면 안 됩니다. 배가 고플 때 사람들을 건드리면요 그 사람은 야수로 변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배고픈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배고픔을 느끼시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배가 고프시고 시장하신데 무화과나무를 딱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딱 드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뭐가 없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했어? 무화과나무야, 이제 네가 다시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뭐 한 거야? 저주. 헐. 레알? 진짜야?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모습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오늘의 본문은 조금 더 충격적이에요. 오늘 뒤에 나오는 본문의 정확한 워딩을 제가 읽어볼게요. 11장 15절에 보면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둘러 엎은 게 뭐예요? 빡!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돈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어떻게 하셨다고? 둘러 엎으신 거야. 여러분 상상이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딱 들어오시더니 예배 똑바로 드려. 여러분 이런 게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오바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봤을 때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어떤 모습이야? 무화과나무를 갑자기 배고프다고 저주하셨어. 그러더니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감히 매매를 하고 무언가를 팔고 돈을 바꾸고 안 되겠군. 다 엎어버리자. 파! 이거야. 그럼 이 본문을 보고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인간적인 딱 눈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아,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진짜 화가 나셨구나.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래. 나랑 예수님이랑 똑같네. 그러고 딱 한 다음에 그 다음 본문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어때? 아, 배고픈데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를 안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연달아서 화를 내신 거구나.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네. 목사님,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저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성경을. 근데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예수님의 눈에 딱 뜨인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전뜰입니다. 성전뜰. 거기는요 이방인들이 출입이 가능해요. 이방인들은 성전 뜰에만 머무를 수 있고 더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뜰에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오늘 15절에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의 눈에 띈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띈 게 무언가를 팔고 무언가를 매매하고 사고 파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님 시대 때는 성전이야, 성전.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게 여러분들과 소년부에서 올라온 1학년과의 차이야. 1년이 지나니까 대답을 안 해. 마음 아프다. 대답해도 되는데. 자, 대답해 볼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샬롬 샬롬. 이게 살아났어. 이 샬롬 샬롬의 위력. 자, 다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또 뭐 하는 곳이에요? 네? 기도하는 곳이에요. 또 자유롭게. 교회는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3개밖에 안 해? 또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봐.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깜짝이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 여기서 제자 훈련도 하고 리더 훈련도 하고 단기 선교도 우리가 같이 가고 그렇죠? 수련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 시끌벅적한 거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봤더니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상한 걸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요. 6월절에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25만 5천 마리 정도의 양이 거래됐대요. 그 성전 뜰에서. 여러분 양 한 마리가 된 소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매. 자, 우리 해볼까요? 여기 한 50명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해야 돼. 안 하면 나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알지? 나 할 거야. 너희들도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같이. 자, 시작. 매. 나 되게 이상한 사람 됐어. 이거 봐. 왜 그래 얘들아. 같이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 예수님의 사람. 자, 다시. 하나, 둘, 셋. 아직 나 이상한 사람인데. 자, 크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여러분 할 수 있다. 자, 시작. 좋아.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간이 쫄아붙어가지고 음매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 음매를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음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했어. 근데 25만 5천 마리의 양이 아무리 야외더라도 밖이라도 경복궁이라도 25만 5천 마리 양이 여러분 거기에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상하게요 그 성전에서 벌어진 행태들이요 모습들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답답했던 거예요. 무언가를 사고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냥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 뜰에서 벌어진 건요 예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보시니까 굉장히 답답해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에서 예배하는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 화가 나신 겁니다. 이방인들을 보고 화가 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버지의 집, 이 사랑의 교회 다윗 중등부 부서실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누리는 곳인데 여러분 과연 그 기능에 맞는 시간을 보내다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전히 이 예배실 가운데 앉아있지만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온라인으로 저를 만나는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틀어놓고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다른 채널 들어갔다 오는 거야. 해봤잖아. 나도 해봤거든.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나가게 돼요. 그잖아. 나도 그래. 이거 녹화되는 건데 큰일 났네. 창피하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를 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진짜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화가 난 거는요, 이스라엘이요 잘못된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들고 왔는데, 그와 다르게 제가 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갑자기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러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예수님의 그 모습과 상황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상황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행동이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무화과는요,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는요, 원래는 철이 아니었습니다. 열매가 맺힐 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힐 철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를 보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가 원래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는 기록이기 때문에 정확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중동의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가 열리기 전 봄에 나뭇잎이 나기 시작하면 가지에 작은 혹이 생깁니다. 나뭇잎을 내기 시작하는 무화과에 이 맛 좋은 혹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이 혹이 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가 병에 걸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에요? 열매가 없는 성장은요 썩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성장이 없다는 증거예요. 썩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전히 한 가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게 이해가 안 돼요? 무화과 나무가 그 당시에 제철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철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굳이 저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를 굳이 저주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의 뜰에 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팔고 있고 무언가를 매매하고 있고 거기서 거래를 하고 있고 교회가, 성전이 제 기능을 잃은 것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요, 코로나가 만약에 아니었다면요 여기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예요. 아시죠? 여러분 여기 북남, 여긴 드림타워, 저기는 미션타워, 그리고 지하 4층의 본당, 지하 3층 본당, 지하 2층 본당, 남측에 3층부터 8층까지 주일학교 드림센터 해가지고 각 부속실들에서 영아부부터 고3부까지 예배를 다 드립니다. 이 이후에 오후가 되면요 청년부와 대학부가 이 장소들을요 가득 메워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찬양이 이루어지고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함께 GBS를 하면서 사람들이 삶을 나누고요,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리더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이 장소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도 했고 청소년 연합 수양회가 이 장소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죠 여러분. 그리고 뭐 그 특송 연습하기도 하죠. 수많은 사역과 수많은 섬김과 모든 것들이 바쁘게 돌아가요. 여러분 근데 바쁜 데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너무 바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 큐티를 하는 건 좋은데, 제자 훈련 받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 몰두해서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 무엇이 없다?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다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열매가 없다, 썩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까? 왜 앞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를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다. 예수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로 나눠질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어떻게?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예요. 바쁘거나 안 바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쁘거나 안 바쁘거나.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이냐면, 바쁜 건
제자 훈련 받고 리더 훈련 받는 친구들은 진짜 바빠요. 리더 훈련 하는 친구들은 토요일도 교회 와서 예배 준비, 예배 팀이니까. 그러면 대단하죠. 찬양팀은 또 일찍 와서 분주하게 해야 돼. 큐티도 해야 돼. 근데 콘티 묵상도 해야 돼. 방송팀은 방송 가사도 준비해야 돼. 되게 바빠. 선생님들도 진짜 바빠요. 선생님들도 교회에서 하시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월급 받으시면 선생님 월급 안 받아요. 회사에서 받아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해서 봉사하시는. 근데 너무 바빠. 제자 훈련도 받아요. 사역 훈련도 받아요. 순장님도 하세요. 뭐 교구장도 하세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직분들이 또 있으세요. 바빠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없다. 열매가 없다. 거기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 보니까 무엇이 없다? 변화되지 않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너무 바쁘게 오히려 생활하다 보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히려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대요. 보세요. 매매하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 물건을 사고 팔고 양을 사고 파는 자들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전 뜰에서 25만 5천 마리 양 가운데 쌓여가지고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쁜 결과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찬양하는 집이에요. 예배하는 집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 마음이 없어서 성전뜰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역시 어떤 사람이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와 똑같다. 속빈 강정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너무 진짜 막 이게 가슴이 진짜 막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등부 아이들은요 이 성장이 사실은 이 발달 이론적으로 봤을 때 빨리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반응이 빨리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이 반응이요 막 여기서 막 웃기고 여기서 재밌고 여기서 좋더라도 여기 옆에 친구는 반응이 없어. 나 웃어야지 하고 옆에 친구 보고 옆에 친구는 이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만들어 놓은 분위기야. 근데 이 분위기가 언제 깨지는지 아세요? 고등부 가면 다 깨져요. 여러분들이 고등부 되면은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뇌가 자라고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고등부 되면요 진짜 중등부 선생님들이 되게 속상해하시는 일들이 발생해요. 막 그렇게 막 야 이야기 좀 해봐 GBS 때 선생님이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 듣고 뭐 느꼈니? 네. 이러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 친구가 고등부 가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려가지고 선생님 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고등 목사님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 와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 저도 그런 거 많이 겪었다니까요. 중등부 때 막 해가지고 야 진짜 목사님 친하게 지내자. 안해 맨날 늦게 와. 야 좀 일찍 와야지. 야 말씀도 잘 들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찬양할 때부터 와라. 말씀만 끝나기 5분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 그런 애가 고등부 딱 가도 어떻게 7시 10분에 교회 와 예배 사랑이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예배 안 사랑하잖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줬어. 예배 사랑 팀이라고 이게 그 고등부를 예배를 세팅해주는 팀이 있어요. 고등부 가니까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도 답답한데 저도 그런데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바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변화를 되고 있는지 변화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변화되셨습니까? 1년 동안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열매가 자랐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막 사랑, 온유, 절제, 충성. 우리 소년부에서 올라온 친구들 이런 거 진짜 대답 잘하던데 지난주에 우리 누나 이름 뭐게요 하니까 막 유절제, 유성경, 유충성 막 유온유 막 저희 소년부 이름 다 나오더만. 응? 유성경은 뭐야? 유성경.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청소년의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싶지 않은 청소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소리만 지르고 싶은 청소년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엄마 아빠한테 들어가면 밥 줘! 문 닫아! 이런 청소년이 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엄마 아빠랑도 그래도 관계가 좋고 싶고 친구랑도 잘 지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온전한 제자로서 리더가 되고 싶고 다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마치 무화과처럼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화과의 원래 용도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작은 요깃거리예요.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요, 수분도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면요, 길을 걷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고 요깃거리를 했습니다. 식량이 되는 거죠. 이걸 먹고 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분이 또한 여기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수분 보충, 수분 공급까지 됐대요. 무화과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용도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보셨는데 용도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저주하신 거죠. 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 누구다? 여러분과 저다. 변화되지 않은 우리다. 여러분, 변화 안 돼요. 변화 안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될 줄 알았는데 왜 변화가 안 돼? 변화 안 되잖아. 여러분, 이겁니까? 수련회 가서 변화돼야지. 오늘 밤 기도하면 하나님 날 변화시킬 거야. 오늘 밤 기도하면 하나님 날 변화시킬 거야.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3번씩 막 기도했어. 근데 막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져. 하나님이 나를 오늘 변화시키는 거야. 눈물이 막 나. 그러면서 막 회개. 엄마 아빠한테 소리 질렀던 거, 친구랑 싸웠던 거, 목사님한테 막 소리 질렀던 거 다 생각이 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제가 저번에 소리 질러서 잘못했어요. 그건요 3일이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렇게 하면 변화돼요? 변화돼야지. 변화됐다. 난 변화된 사람이야. 야, 말 걸어봐. 이거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여러분, 답이요 오늘 말씀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답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숨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매매하는 자들은 어디서 머물렀다고요? 그 상을 둘러 엎으신 이유가 뭐예요? 성전뜰이에요. 성전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이 있으면요 그 가장 바깥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더 깊숙한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변화된대요. 못 들어가. 여러분, 못 들어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더워십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더워십 담당인데 더워십에서도 한번 설교했던 건데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임재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죽어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유재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소망합니다. 유재현 목사님 여기 머리 광채가 나고 얼굴 하얗게 와 빛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저 죽는다니까. 하나님 영광의 빛이 임하면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 그러면은 여러분 기사 나는 거야. 사랑의 교회 다일중 동부 10시 40분 유재현 목사 영광의 빛을 받아 사망. 기사 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기도 하면 안 돼. 알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하고 싶으면 그런 기도 하지 말고 함께 하기 싫으면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건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성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쉐키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곳.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야지 변화돼요. 거기에 피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서 피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순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지성소.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피에 힘입어서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가능합니다. 저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능해요. 여러분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곳. 여러분, 거기에서 뭘 하셔야 돼요? 지금 이따가 친구 만나야 되는데
끝나고 있다가 친구랑 저기 롯데타워 가기로 했는데, 오늘 영화 보기로 했는데, 설교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나면 좋겠다. 목사님 오늘은 소리 안 지르시면 좋겠다. 또 소리 지르셨네. 짜증나. 이런 마음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변화될 수 없었던 삶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친구가 나한테 보고서 너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어? 눈 왜 이렇게 또 더 조그매진 것 같다고 막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듣고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친구의 말을 듣고 그래 어제 라면 먹고 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가 점점 더 순화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내가 조금 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지성소로 갔더니,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여러분 그게 변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처럼 사람들에게 어떠한 용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요깃거리가 되고 수분을 공급해주고 수분을 보충해주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해주세요. 변화되기를 소망해요.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의 영광의 임재, 그곳 가운데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열매가 맺히는 순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여러분 알죠? 지난주에 안 와서 모를 텐데 기도할 땐 다 일어나는 거야. 알지? 무릎 아픈 사람 빼고. 무릎 다친 사람은 있어요? 없지? 자, 다 일어나. 왜냐하면 지금이, 자, 반주 주세요. 주님 계신 곳에 나갈, 지금이 지성소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원고를 제가 어떻게 진짜 자세하게 써도 여기 오면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대로 전하진 않습니다. 제 원고대로. 왜냐하면 이 성경이 너무 어렵거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딱 주고 싶어요. 지성소. 거기에 변화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듣고 있었던 시간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지금이에요. 지금이 너무 중요해. 이번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여러분들이 나가는 겁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자, 여러분들이 주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처음부터. 자, 여러분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그 성소에 들어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조금 더 친해져야 돼. 어색하죠? 되게 특이한 사람이 온 것 같죠? 그렇죠? 저를 어떻게 느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임재는요 다 덮어요. 뭐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다 덮고도 남을 빛입니다. 그 빛이요, 영광의 임재가요 이 자리 가운데 진짜 제대로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너무 막 이 가슴이 뛰어. 막 무언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것이 지성소예요. 그것이. 그 상태가 되면요, 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요, 여러분 예배 때 진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서를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 방송팀도 마찬가지.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팀도 방송팀도 진짜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회중들 여러분들까지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진짜 부어지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거는 중학생들 예배 가운데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로 갑시다. 거기로. 자, 여러분들만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만. 이게 중요해요.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조금 더 할 수 있어. 조금 더. 찬양받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음이탈이 나도 돼. 괜찮아. 주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 지성소로 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여러분 조금 더 크게 해도 돼요. 소리가 모아질 거야. 소리가 아버지. 제발 한 단계 더 올려볼까요? 우리 제발 우리 손을 들고 해봅시다. 주님을 고백하는, 자, 두 손을 들고, 자, 목소리를 더 높여도 돼요. 주의 위엄,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계신 그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위대하신 주님 자, 다시 한번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저리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한 마음으로 나가며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여러분만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전능하신 주님, 찬양받기 앞당한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한 달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응집력 있게 예배드리는 친구들 만나기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여러분, 저랑 기도하는 단계 알죠? 첫 번째,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고백하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그 첫 단계 오늘 또 같이 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열매가 없던 저의 모습으로 실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제가 변화될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변화할 수 없는 제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기억하며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내가 경외한다고 여러분들이 직접 입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러면요, 이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자, 그 연습 해보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그 연습을 익숙해져야 되니까.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자,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처음부터 주의 아름다운 말보다 경험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지만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 아름다운
놀라우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홀로 나가는 거예요. 자,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 한번 더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가 주를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가 지성소에 나갈 때 그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변화의 중심 가운데 서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주님의 가장 가까운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성전으로 가셔서, 지성소로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정말 변화된 시간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주님 있는 그곳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를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사오니 주님,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멀어지지 않는 다윗 중군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지성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며 변화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다윗 중군부 학생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